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데에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사실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2절 이하에서는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는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두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빌립보의 간수를 유오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순두계는 그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제시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 평화를 위해서 힘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빌립보서 3장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그리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아마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지극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는 로마서 16장 25절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서라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등장하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수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다 여성으로 보기는 하지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유오디아, 그리고 그의 아내를 순두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이제 그 3절에 보게 되면 이들을 여인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오디아나 순두개를 여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3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한 것이고 이런 내용은 구약의 다니엘 12장 1절이나 또는 시브리서 12장 2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런 등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생명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고 또 글레멘트와 그 외에 여러 동역자들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니 그들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구원의 기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기쁨 이런 그런 신앙적 의미의 기쁨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즉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이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무엇을 염려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7절에 그 결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나 근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의 삶이 끝으로 형제들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8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주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특별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